고대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가에는 앉을 수 있는데 같은 강물에는 두 번 담글 수 없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래서 강도 변하고 산도 다 변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시대도 변하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달라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목적이 달라지면 변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특별히 다음 세대나 젊은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고 변해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으로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며 영원토록 하늘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어지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도 변화되었으니 너희도 세상 따라 적당하게 변화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이단의 사상들과 헛된 거짓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믿으면 구원 얻는 것 맞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약에 하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론자들, 신비론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단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다른 교훈을 말할 때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듣기에는 자기 귀에 듣기가 참으로 좋았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내 본성을 충족시켜줄 만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오겠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버리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순교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귀에 듣기 참 좋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려가 버리고 만 것이죠.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사탄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가 미혹하면 삼켜질 것이고 누구는 아무리 우리가 삼키려고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사탄이 꾀임을 이제 펼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꾀임에 넘어갈 사람들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의 죄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자기가 들으면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그 말만 듣기를 원하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바로 그때에도 동일하게 있어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내 남편보다 이웃집 남자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제 그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라, 그곳에서 70년 동안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슬픈 메시지죠.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팡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로 매를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에 거짓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평안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2절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다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보호받다가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나머지는 애굽으로 그리고 온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이 조금은 아골골짜기와 같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는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 귀에 즐거운 말, 듣기에 좋은 말이 내게 들려올 때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과 합당한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따라가지만 내 귀에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나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규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에 거짓 교훈에 끌려가지 않는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거짓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을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멸시 천대 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성전 제단에 뿌리고 피 외에 다른 모든 제물의 부위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갱이와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불태워져야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이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마지막 피,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과 그 수모를 함께 겪을 각오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치욕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라
비둘기를 드리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다 바쳐 드리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인가? 제 자신을 봐도 인간의 본성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생과 수고도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멋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순교의 자리라도 달려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가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의 생명력이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영원히 앉아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 영문 안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지요.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사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의 그 십자가를 피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찬미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는 의무 제사가 있고요,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의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물과 같은 것은 자원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제사도 있지요. 그런데 이 찬송은요,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송받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는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찬송에서도 부르고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다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온전히 갚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매 순간 어떤 상황,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마음에 가득할 때 드려지는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도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말은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찬송은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복음 찬송이 있지요.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렇게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고요, 묵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찬송의 제사는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자리에 마귀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찬송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이고 더러운 생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은 다 거짓 복음이니 끌려가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